제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에 사흘 밤을 뒤척이는 사람,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를 보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운 사람, 뉴스 속못 나라의 재난을 마치 제 일처럼 가슴 아파하는 사람. 혹시 당신도 그런 사람인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예민함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그 섬세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빛인지를. 이것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당신과 똑같이 힘들어하던 한 제자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수보리.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자신의 예민한 마음을 저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그가 발견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제타숲.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고 바람은 나무잎을 살랑이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독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온 채 걷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수제자 중 한 명, 수보리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얼굴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목소리에는 오랜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어제 한 동료가 지나가며 던진 말 한마디가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보리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길을 걷다가 작은 벌레를 밟을까봐 매 순간 발밑을 조심합니다. 시장에서 팔려가는 닭의 울음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것들이 저에게는 하나하나가 고통입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예민합니다. 세상이 너무 버겁습니다. 제발 조금만 덜 느끼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이 민감한 마음을 조금만 무디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의 고백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얼마나 오래 혼자 끙끙 앓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수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수보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손을 들어 한쪽 구석에 놓인 악기를 가리키셨습니다. 시타르, 가느다란 줄로 만들어진 섬세한 현악기였습니다. 수보리야,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 시타르를 보아라. 수보리는 눈물을 닦으며 그 악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악기는 참으로 신기하지 않느냐. 가는 줄 하나에도, 손끝의 작은 떨림에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바람이 잠시 불어와 시타르의 줄을 스쳤습니다. 댕그랑,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부처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저 시타르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음이 틀어진다. 습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소리가 변한다. 손톱 하나만 세게 튕겨도 줄이 끊어질 수 있다. 수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민한 악기일수록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때 부처님은 옆에 놓인 굵은 통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이제 저 통나무를 보아라. 그것은 단단하고 묵직한 오래된 나무 토막이었습니다. 저 통나무는 아무리 세게 쳐도 상처받지 않는다. 비를 맞아도 햇빛에 말라도 변하지 않는다. 누가 발로 차도 돌을 던져도 끄떡없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수보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수보리야, 저 통나무가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저 통나무가 세상의 슬픔과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너의 마음은 시타르와 같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귀한 선물이다. 투보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투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타르 같은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부처님은 다시 미소 지으셨습니다. 무딘 통나무가 되려고 하지 말라. 대신 너의 악기를 다루는 법을 배워라. 시타르를 다루는 연주자는 줄을 강하게 당기지 않는다. 억지로 소리를 내려 하지 않는다. 다만 악기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따라 조용히 손을 얹을 뿐이다. 투보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예민함을 없애려 하지 말라.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순간 수보리의 마음에 작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랜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보는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 걸까? 이 고통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 걸까? 부처님은 수보리의 마음을 읽으신 듯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수보리야, 이제 내가 너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마.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습니다. 나무짚이 살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허리춤에서 화살 하나를 꺼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보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수보리야, 이것을 보아라. 수보리는 그 화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롭고 뾰족한 화살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화살을 맞는다. 누군가의 차갑고 날선 말, 예상치 못한 이별, 갑작스러운 아픔과 슬픔. 부처님은 잠시 화살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이다. 이 화살은 피할 수 없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맞게 되어 있다. 수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화살을 맞아왔는지. 그때 부처님은 또 다른 화살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첫 번째 화살 옆에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수보리야, 부처님의 목소리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면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쏜다. 수보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스로 화살을 쏜다고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 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하자. 그것이 첫 번째 화살이다. 아프다. 당연히 아프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두 번째 화살을 가슴에 대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생각한다. 왜 나에게만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수보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자신의 마음을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들이 두 번째 화살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남이 쏜 것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직접 내 가슴에 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통은,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이 아니라 두 번째 화살에서 온다. 수보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수많은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동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후 그는 며칠 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첫 번째 화살보다 훨씬 더 깊이, 더 오래 아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의 눈빛이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생각에서 나온다. 왜 나만, 나는 안 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생각들이 화살이 되어 너를 찌른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하나다. 부처님은 화살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아, 나는 지금 아프구나 하고 인정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아, 내가 지금 두 번째 화살을 쏘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라. 수보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화살은 힘을 잃는다. 내가 그 생각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에 수보리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생각을 알아차린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과 거리를 둘 수 있을까? 부처님은 수보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으신 듯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날 하늘에는 여러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하얀 구름, 회색 구름, 먹구름까지. 수보리야, 하늘을 보아라. 수보리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하늘에는 지금 여러 구름이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구름은 희고 가볍다. 어떤 구름은 무겁고 어둡다. 어떤 구름은 빠르게 지나가고 어떤 구름은 오래 머물러 있다. 바람이 불어와 구름들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수보리야, 부처님은 수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구름이 떠 있어도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 수보리는 그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 구름이 아무리 까맣고 무거워도 하늘 자체가 까매지는 것은 아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맑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생각과 감정은 구름과 같다. 불안이라는 구름, 분노라는 구름, 슬픔이라는 구름, 자책이라는 구름, 이 모든 것들이 너의 마음 하늘에 떠다닌다. 수보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의 본래 마음은 그 구름이 아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너의 본래 마음은 하늘이다. 모든 구름을 품을 수 있는 넓고 고요한 하늘이다. 수보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자신이 그 구름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나는 예민한 사람이야. 나는 슬픈 사람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한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구름이라고 생각한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하고 그것과 하나가 된다. 분노가 일어나면 나는 화난 사람이야 하고 그 감정에 빠져든다. 부처님은 다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너는 불안이 아니라 불안을 바라보는 자다. 너는 슬픔이 아니라 슬픔을 느끼는 자다. 너는 구름이 아니라 하늘이다. 그 순간 수보리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마치 평생 어둠 속에 있다가 처음으로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구름이 아닌 하늘로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라. 구름을 쫓아내려 하지 말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구름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사라진다. 내가 할 일은 단 하나.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그리셨습니다. 바라보는 것이다. 불안이라는 구름이 떠오르면 아, 불안이라는 구름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바라보라. 슬픔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면 아, 슬픔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바라보라. 그저 바라볼 뿐 그것과 하나가 되지 말라.
수보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구름은 저절로 옅어진다. 내가 구름을 붙잡지 않으면 구름은 그저 바람 따라 흘러간다. 그리고 너는 깨닫게 된다. 내 마음의 하늘이 원래 이렇게 맑고 넓었다는 것을. 하늘에서 먹구름 하나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푸른 하늘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보리는 그 광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희망을, 변화의 가능성을.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수보리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수보리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아침 수보리가 탁발을 하러 마을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한 상인이 그를 스쳐 지나가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요즘 승려들은 게으른 것 같아.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은 수보리의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자책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게으른 걸까? 나는 수행자로서 부족한 걸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보리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지금 첫 번째 화살을 맞았구나. 조금 아프다. 그는 그 아픔을 인정했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마음속에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정말 게으른 걸까? 바로 그 순간 수보리는 알아차렸습니다. 아, 내가 지금 두 번째 화살을 쏘려고 하는구나. 그는 그 생각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름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자책이라는 구름이 떠오르는구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 생각은 천천히 힘을 잃었습니다. 구름이 바람에 흘러가듯 그 생각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수보리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며칠 후 수보리는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작은 벌레가 기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그 벌레를 밟을까봐 온 신경을 곤두세웠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 걱정에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달랐습니다. 수보리는 조심스럽게 벌레를 피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이라는 구름이 있구나.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라는 구름도 있구나. 그는 그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름처럼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바라보듯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걱정은 집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비는 자비로 남았습니다. 수보리는 평온하게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보리는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난날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들었던 심한 구중.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그 기억을 떠올린 자신을 자책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옛날 일을 자꾸 떠올리는 걸까? 빨리 잊어야 하는데.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기억도 구름이라는 것을, 감정도 구름이라는 것을, 슬픔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그는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느꼈습니다.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늘처럼 넓은 마음으로 그 구름을 품었습니다. 얼마 후 슬픔은 저절로 옅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보리의 마음 하늘에는 다시 맑은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예민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그는 섬세하게 느꼈습니다. 여전히 작은 것에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예민함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시타르는 여전히 시타르였지만 이제 그는 그 악기를 다루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는 부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제 예민함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저는 여전히 많은 것을 느낍니다.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슬픔도, 기쁨도, 세상의 아픔도, 아름다움도.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저를 삼키지 않습니다. 저는 구름이 아니라 하늘이니까요. 저는 제 시타르로 이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도, 기쁨의 노래도, 그 모든 것이 제 음악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야. 내가 깨달았구나. 예민함은 고통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다. 그 능력으로 너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수보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수보리는 예민함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처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시타르의 이야기, 두 개의 화살 이야기, 구름과 하늘의 이야기.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예민함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수보리 자신처럼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보리는 깨달음을 얻은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십니까? 그러면 수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예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선물인 줄 압니다. 나는 구름을 바라보는 하늘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알았습니다. 예민함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수보리처럼 변할 수 있을까? 나도 이 예민한 마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여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당신의 예민함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결코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특별한 시타르입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귀한 악기입니다. 통나무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타르를 사랑하고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맞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당신이 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아, 나는 지금 아프구나 하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자책의 생각들을, 아, 내가 지금 두 번째 화살을 쏘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당신은 구름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입니다. 불안이라는 구름이 떠올라도, 슬픔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도 당신의 본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넓고 고요한 하늘처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세요. 없애려 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다만 하늘처럼 구름을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구름과 하늘을 구분하기 어려울 겁니다. 괜찮습니다. 수보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의 마음 하늘이 얼마나 넓고 맑은지.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수보리처럼 말하게 될 겁니다. 나는 여전히 예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선물인 줄 압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예민한 시타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를, 당신의 마음 하늘이 오늘도 맑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축복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